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주간 새벽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이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차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양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상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 예배로 저희들 한전에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맡겨준 삶 가운데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넉넉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또 코로나19를 빨리 지나가게 하셔서 정말 많은 우리가 또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많은 교회들이 정말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증거받습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 영문관을 강건함으로 들어오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하나님 말씀 봉독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신약 성경 182면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4, 5, 6 여전대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존재에 올라와 머리를 숙이고 이제 가상칠언 중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 가신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해 주셔서 공과를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 고난주간 받은 은혜 세상 속에 나가 삶에 적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제공해 주셔서
저들 또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5페이지를 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되겠고요. 성취의 삶, 성취의 삶. 18세기가 저물어 가는 때 음악의 도시 비엔나의 가난한 학교 교장에게 한 아들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대한 비범한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가난 때문에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소년의 꿈은 성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11세 되는 해에 황실의 성가대에 입단하였으나 16세에 변성기가 찾아와서 찬양을 제대로 못하여 성가대에 쫓겨났습니다. 그는 자선책으로 작곡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작곡할 수 있는 단 한 장의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음식점 메뉴판을 뒤집어서 그 뒤에 작곡을 하였으나 누가 인정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31세 장티푸스로 죽고 난 다음 그가 죽기 전 절망 속에서 야심찬 한 곡을 작곡하다가 죽은 지 37년 후에 그의 친구가 그 곡을 약간 수정하여 공연되었는데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그 곡이 프란츠 슈베르트의 작곡인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이 위대한 음악가의 생애는 미완성이었다. 우리 인생도 미완성투성이지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6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삶의 성취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의 성취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의 예언의 성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빈틈없이 계획되고 예언된 생애가 있었을까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동전역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고 태어나는 장소인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 예언되었습니다. 태어난 후 애굽 땅으로 피난과 고난을 겪을 것과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과 은 30냥의 친구에 의해서 팔릴 것이라고 또한 예언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몰리면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에게서 조차 버림받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죄송합니다. 부르짖을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마지막 고통 속에서 목이 갈하여 초로 마시게 될 것이라고 시편에 예언되었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0절과 29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구약 성경에 그분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 성취된 직후에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종종 앞길을 잘 예측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언은 어떤 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적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실패한 예언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틀림없이 그의 예언 모두가 적중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예언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완전히 성취된 예수님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애가 차별성을 지니는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애에 대한 예언들이 모두 빈틈없이 적중된 이 완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삶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리고 그 뜻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 순간 그분은 고통의 절정에서 그러나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편 16편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시편 118편 17절에도 보면 이런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예언에 대한 것들을 다 구약의 예언서를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언만 성취했는가? 율법 또한 성취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찍이 산상수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펴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분은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야 할 의무감을 가졌을까요? 여기 율법은 참으로 다 지킨 사람이 있다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그분은 율법을 지켜야 할 어떤 의무가 있었던 율법에 종속된 율법보다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사람들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 대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그 성격상 완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법을 깨뜨린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법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했다는 말은 본래 빚이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골고다 언덕에서 마침내 피 한 방울을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빚은 내가 다 해결됐다. 너희들은 빚 없다. 그래서 율법을 성취했고, 세 번째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했고 율법을 성취했고 마지막은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대가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이 완료된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알렉산더 우트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전도자에게 어느 날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에게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전도자는 청년에게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늦다니요? 라고 묻자 그는 구원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해답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던진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 그 자체에 잘못된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이 나의 구원을 할 수 없는 이 도덕적인 갈등과 죄악의 깊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보배로운 바로 피를 흘려 마지막 순간 그분은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은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다만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값없이. 믿습니까? 아무 우리 공로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고백은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어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함 받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날 구원하려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구원의 온전한 승리가 부활을 통해서 선포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 놀라운 가능성과 소망을 위해 부활하시어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면 왜 그럴까요? 혹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요? 아직도 죄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지요? 내가 해야 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싹을 지불하셨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율법을 주님은 우리 대신 짊어짐으로 다 우리에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의 티켓을 우리에게 줘서 누구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언 성취, 율법의 성취, 구원의 성취, 이 엄청난 우리가 단순한 10분, 20분에 읽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우리 마음배에 새겨져서 오직 예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만 보더라도, 말씀만 듣더라도, 십자가만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항상 뜨거워지고, 그래, 예수님이 없었으면 나 같은 죄인이 현 주소가 뭘까? 지옥 갈 영혼이 되고 말지 않냐. 부자가 세상에서는 호의호식하고 잘 먹었지만 지옥에 가서 혀에 물 한 방울 넣을 수 없는, 그래서 자기 형제 다섯은 제발 이곳에 못 오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세상의 목사나 많은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분명히 매정하리만큼 말씀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받은 이 모든 것들을 마음배에 새기면서 앞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로 잘 쓰임받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9시에 고난주간 마무리하는 어제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저녁 9시입니다.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린 물질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합니다. 희와 용의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미숙 권사님 번점을 들었습니다. 김윤기 집사님, 박성림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안광현 우리 형제가 우리 감사헌금 들었습니다. 안태웅 우리 청년이 번점을 들었습니다. 고난주간 작정 새벽기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사헌금 김석주 집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형규 이지 주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들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받아 오늘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김준범 목사가 감사헌금 들었습니다. 우리 김예훈이 번점을 들었습니다. 신영범 우리 형제가 감사헌금 들었습니다. 김성식 집사 이재영 권사님 감사물질 들었습니다. 임만임 권사님 번점을 들었습니다. 이종민 권송이 집사님 1,000번째 들었습니다. 이승결 어린이 번점을 들었습니다. 박명수 신빅성도가 번점을 들었습니다. 이민주 권사님 번점을 들었습니다. 이민주 권사님 감사물질 들었습니다. 이민주 권사님 월석헌금 들었습니다. 한성남 권사님 감사물질 들었습니다. 임건영 집사 임유진 청년이 번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교한 백성들이 11조와 또 월석헌금과 감사물질과 번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흠양하시고 축복하시되
제목마다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되 11조 드린 귀한 가정 말라기서 약속하신 대로 참고 살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데 사용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월사금금 드린 귀한 백성들에게는 4월달 한 달 동안 주님이 눈동자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난주간 작정하며 기도 물질 드리는 백성들에게도 이 5일 동안 작정하면서 그 은혜 받은 마음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본점을 드린 귀한 백성들에게는 솔로몬이 주신 지혜와 또한 부귀영화를 주셔서 저들의 삶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속에서 승리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 저들 삶에 항상 넉넉하게 풍성하게 삶에 적용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이 주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맙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